보겠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같이 이 말씀을 읽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잿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권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내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 전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츠다크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의를 결코 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적인 것은 사실 너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부분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의가 너희 가운데 임했는가, 그 너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나타난 현상을 보고 말하지 말고 그 현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의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세상의 빛으로서 살려고 해도 결국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다. 수박에다가 그냥 겉에 색칠만 해놓은 것이지, 겉만 색칠해놓은 것이지 속은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2장 17절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불의한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대하시는가가 하나님의 대책이 이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책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죠.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미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러죠. 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리라. 이 말씀의 직접적인 적용이 세례 요한이죠. 내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나는 그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 나는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는 자로 적용할 때 우리가 보편적 말라기에서 3장 1절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이죠. 오히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예비하는 그 자의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예비하는 자의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지금 강조점이에요. 길을 예비하시는 자가 강조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 말씀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분은 주 곧 언약의 사자라 이렇게 부르죠. 주 곧 너희 언약의 사자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의 구하는 바 그랬죠. 그리고 너희의 사모하는 바,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이렇게 돼 있죠.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이제 언약의 사자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사모했다는 것이죠. 자, 길을 예비하는 자 뒤에 오실 분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뒤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언약의 사자다. 주 곧 언약의 사자다. 우리는 이 주 곧 언약의 사자가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확실하게 드러났던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금방 알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강조점이 이겁니다. 오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거죠. 무엇을 하시는가? 오실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여기에 관심과 집중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실 그분이 무엇을 하는가? 자, 이분 예수님이신데 오실 그분은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신약에 오셨을 때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셨어요. 말라기가 예언했던 대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오신 그분이 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2절부터서 보죠. 자,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 말하죠. 2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 일종의 이제 대구가 되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문장의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2절에 두 가지 이미지를 말을 하고 있죠. 자, 첫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 이미지고, 둘째는 깨끗게 하는, 표백하게 하는 것이죠. 자, 깨끗게 하는, 표백하는 자의 뭐라고 하죠? 잿물과 같다. 이 두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연단하는, 금을 연단하는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이 등장을 하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잿물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 빨래를 하얗게 만드는 그 잿물을 넣고 빨래를 했던 어르신들, 쌀물 때 넣었던 것들, 그러면 표백이 깨끗이 돼서 나왔던 그런 잿물인데요. 굉장히 극약이죠. 굉장히 독한, 사람이 먹으면 죽는 다시 그런 잿물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잿물들을 표백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자, 3절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자, 3절에도 보면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은을 연단한다. 은을 연단한다. 그리고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앞 2절에서 금을 연단하는 불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처럼 자, 3절에서는 은을 연단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자, 2절에서 그 표백하는 잿물이 등장했던 것처럼 3절에서는 깨끗게 한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3절에서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연단이라는 요소이고 또 하나는 표백, 세척, 깨끗게 한다는, 다시 말하면 정결케 한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2절과 3절에서 두 가지 요소가 나오면서 사실은 3절은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은을 연단해 깨끗하게 한다. 금과 은을 연단하여 통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볼 때 연단이라는 것은 항상 정결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불도 잿물도 다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둘 다 씻는다는 단어이죠. 표백하는 것, 지저분했던 것을 잿물을 집어넣으니까 표백에 대해서 모든 깨끗하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또 불순물이 끼어 있는 그 금도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순금이 되어진 것처럼, 자,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씻는다 이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가? 깨끗게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깨끗게 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가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자, 4절,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죠. 4, 5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이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니까 연단되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표백제가 들어가서 잿물로 표백제가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더라. 그리고 5절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3장, 그 3장의 내용을 자, 5절까지 정리하면 이와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주 언약의 사자를 내가 보내실 것이다. 자, 언약의 사자가 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1절에 나왔죠. 그리고 이 언약의 사자가 하는 일이 2절과 3절에 등장을 하죠. 자, 금을 이렇게 순금이 되도록 불로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고 온전한 순금이 되도록 만들고 또 은을 그렇게 하고 표백제를 넣어서 그 잿물을 넣어서 표백이 되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자, 이런 등등을 합니다. 물과 불로 깨끗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그런데 이 정결하고 이 정결 불과 물로 깨끗하게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인가?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자, 언약의 사자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깨끗게 하는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처럼 되게 만드는 거가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술수, 간음, 거짓 맹세, 품꾼의 싹스를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과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자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을 통해서 금이 금되게 하고 은이 은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금과 은이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모두가 제거되고 깨끗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이 잿물이 들어가서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표백을 해서 나오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리라. 근데 그것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사용하시는 이 방법인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평안하고 행복해지기만을 우리가 이제 원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늘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늘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에게는 늘 행복과 평안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안과 행복이 빼앗기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죠. 지금 말라기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책찍한 거예요. 저들이 황충과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먹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수고하고 농사를 지었지만 거둔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기근이 들어와서 저들이 풍지박산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말라기서에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불신앙의 말을 하겠죠. 지난 시간에 신앙의 말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이들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임하는 것인가? 자, 이 부분이 지금 5절에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셔서 금을, 은을 순금처럼 순은처럼 만들어내고 더러웠던 것을 잿물을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표백해서 희게 만드는 이 작업들을 하시는데 그 작업을 심판이란 도구를 하신다. 그러죠. 자, 그러면 최소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 할 때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욕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는 저는 것 병든 것을 갖다 드리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 하고 하나님 욕되게 했던 저들을 보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징계 책찍이 내게 임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분명히 심판이라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아이들이 매를 들고 잘못했을 때 부모가 요즘은 이제 그 법도 이제 제정돼서 매를 들고 부모가 때리려고 하면은 112로 전화해서 경찰한테 부모가 지금 나를 구타하려고 합니다. 그런다 하지요. 성경은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매라는 것은요. 저들의 자문서에 저들의 죄악을 저들의 어둠을 쫓아내는 하나의 징계 책칙이에요. 전에 한번 어떤 학생이 이제 부모한테 좀 매를 맞았어요. 집을 뛰쳐나오니까 부모가 찾아와서 아주 화되게 좀 나무라고 했는데 일일이 연락을 한 거예요. 경찰이 왔어요. 그 아이한테 묻는 거예요. 자,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희 아빠를 내가 끌고 갈까? 물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아빠 끌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끌고 가세요. 제가 그 말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녀석을 내가 붙잡아 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네 행실을 보고 네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아빠가 너에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걸 한 번 정도만 생각한다면 네가 잘못했다고 아빠한테 말을 해야 되지. 아빠가 너 한 대 때렸다고 경찰이 왔는데 그 경찰이 너를 데리고 아빠를 내가 데리고 갈까 경찰서로 그렇게 말하는데 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경찰 난감해 버린 거 얘가 얘라고 하니까 진짜 난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득하고 경찰을 설득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무마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무마가 되고 경찰이 그냥 가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저도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자, 지금 말라기서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와 말라기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그 은총과 축복 아래 머물러야 되는데 이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못된 자식이 자기가 잘못해서 아빠가 미안할 손바닥 하나 때리니까 112 신고해서 내 아빠가 나를 폭행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처럼 이 모습을 지금 말라기서의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징계에 임할 때 피하고 싶습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모는 그러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설득과 논리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이렇게까지 가지를 못해요. 인간은 화가 치밀어 오면은 그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얼굴은 굉장히 무서운 얼굴입니다. 그 무서운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 얼굴이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얼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얼굴은요.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따뜻한 가장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품이고 미소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어떻게 보면은 어지럽고 더럽고 지저분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그 어두운 마음들, 우리 속에 악이 있고 우리 속에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은총의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백의 그 거룩한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 은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말라기서처럼 그렇게 욕하게 되어지죠. 자녀들이 아무리 해도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혼해도 일부분밖에 알지 못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딸들이 그 부모님께 잘할까요? 아들보다? 우리 감동이는 잘하고 은택이와 선택이도 부모님께 앞으로 잘할 줄 아는데 딸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홍갑석 집사님, 유은쌤 보면 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저도 이제 이 말 들으면 또 아들들이 삐질지 모르는데 아들도 잘합니다만 두 아들과 한 딸이 있는데요.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그는 뭐예요? 딸은요,
생명을 내걸고 자녀를 낳아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던 그것을 자기 아이들을 낳으면서 그것을 엄마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러하셨구나. 이러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들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딸들이 훨씬 더 잘하죠. 저도 우리 어머님한테 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카톡방에 가족들이 올려왔는데요. 뭐 누나들이 이제 했던 말들, 뭐 저희들이 이제 삼형제가 있고 누나들이 넷 있고 여동생 하나 있는데요. 여자들은 어머님에 대한 감이 달라요.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그 이유는 자식을 낳고 키워본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그 의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부어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징계 책찍이 말라기서처럼 못된 자식이 일일이 전화해서 엄마가 나를 못 살게 합니다. 뭐 매 하나 들고 혼내니까 아빠가 매 한 번 들고 혼내니까 아빠 잡아가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그 은총이 부어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참 더럽고 무섭지만 피하지 않고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부어진가, 그 은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코로나19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어제 김대일 목사님과 손찬성교회 목사님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약속을 했는데요. 저희 노예 한 목사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이분은 이제 정상이 됐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나 목사님은 이제 백신을 맞았으니까 가서 만나도 되지만 자기는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서우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분이 고쳐졌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두려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야, 참 사람이 목사가 그러냐 속으로만 예, 그러했습니다. 이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 교회가 시작했을 때부터서 정말로 눈물로 이제 좀 힘드신 권사님인데 거의 평생을 교회를 청소했던 분이라 하더라고요. 다 교회 청소하고 늘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와 교회를 정리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 감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쉽게 말한 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상처를 입었어요. 아, 예배 드리다 가셨으니까 순교하신 거야 하면서 너무 가볍게 그 말을 한 것을 보면서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맞는 말일지라도 정말로 주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그분께서 했던 흔적들 하나하나를 본다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아픔과 이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말을 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공감한 능력들이 성도들이 없는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픈 이야기를 하신 것을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8명이 확진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어루만져 주고 계신가? 36살밖에 먹지 않은 이 젊은 목사인데요. 어떻게 어루만져 주신가? 어떻게 하나님 일해 가신가를 쭉 설명을 하는데요.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교회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회복해 가고 문제를 처리해 가고 장례를 집례해 가고 뭐 이제 코로나 돌아가셨으니까 누구도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 모시고 하다 감염돼서 병원에 있지.
그리고 어머님의 시신은 다 장례가 되고 화장해서 하나 가지고 와서 이제 있지. 그리고 친척도 아무도 오지 못하고 딸 둘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데 교인들도 갈 수가 없으니까 감염돼서 회복됐던 목사님과 두 분의 사역자들만 가서 예배를 집례했더라고요. 예배를 집례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항상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막 으쌰으쌰 해야지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가서 마음이 다쳐지고 힘든 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저들을 천주교 신자가 한 명을 안 믿는 사람이고 아들도 안 믿고 며느리도 안 믿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는데요. 가족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럼 어머님이 이제 성경책이 무거우니까 권사님이 교회에다 성경책을 놔두고 가시네요. 가방 그대로 갖다 드렸지 않겠어요? 근데 자녀들이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부활절 전에 이제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부활절 헌금을 나오고 성경책에 꽂아진 거예요. 그게 이걸 보고 자녀들이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거 하나가 이제 마음이 전달된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 봉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 감사한 것도 100만 원을 넣어서 감사한금을 교회에다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믿지 않는 가정을 어머님의 장례 이 사건과 어머님 장례를 통해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장례는 처음이었는데 이 젊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요.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인간이 밥의 탑을 쌓는 인간의 왕국을 쌓아가는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1kg도 채 되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 일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흥이라고 볼 때요.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부흥이라고 말할 때 부흥이라는 단어를 때 심령 뒤에 부흥이라는 말을 왔죠. 우리 부흥이라는 말을 굉장히 사랑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부흥이라는 말을 했을 때 항상 우리는 그냥 뭐가 뭐든지 잘된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부흥이라는 그 뒤에 단어는 항상 등장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오기까지 한 단어를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갱신을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갱신이라는 것은 더럽고 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불태워서 그것을 정결케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진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집힌 것은 정말로 지금이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만 받는 걸 생각하지 이 심판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내가 붙잡았던 것이 얼마나 화상인가. 이 젊은 목사님께서 열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10일 동안 하루에 타이레놀 10알씩 먹고 있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냐니까 이제 응급의료원 음압병실이 있는 곳으로 이송해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생명이라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무능함과 연약함들 자기의 재성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많은 정결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지 모른다. 이 시간만큼 그렇게 많은 은혜들을 그 은혜들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을 한 것을 들어서 이게 부흥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19라 전 세계를 뒤엎었던 게 우리는 두려움이고 무서움이지만 너무 큰 아픔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백성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그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통해서만이 불태워질 수 있고 이 심판을 통해서만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그거예요. 그 심판은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죠.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진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무서운 심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부흥을 바랄 때 어찌 보면은 단지 열정적이고 뜨거운 것이 임하기를 바랄 뿐 우리 삶과 우리 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자신의 어떤 기반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서 적들에게 침탈을 당하고 그것들이 빼앗기고 온수들이 공격을 당하고 환난을 입고 재난이 휘몰아치는 이거 전혀 기대치 않고 우리는 부흥만을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흥, 심령의 부흥과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심판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부흥을 우리가 바란다면, 내 심령이 갱신되기를 바란다면 결국은 말라기에서 보듯이 우리는 불과 잿물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실 운동장에 모여서 심령 대부흥회를 하고 각성 운동을 한다고 해서 평양 대부흥회 운동을 1907년 대부흥회 운동을 어떤 운동장에 모여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1907년, 2007년에 우리가 그 운동을 했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교회는 타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때고 우리 심령의 부흥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대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소망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이때 가난하게 되어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바라보게 되어져서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부흥한 사람이고 부흥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